인사 한번 합시다. 해피 뉴 이어. 사랑해요. 예, 새해는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서울시민교회 와서 한 13년 반 정도 됐는데 복 있는 사람 새벽기도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보통 2장이나 3장 정도를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장을 택해서 주일날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는 수요일 저녁에 킹덤 스토리라고 하는 저희 교단에서 전 교회적으로 3년 동안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킹덤 스토리가 조금 이렇게 잘 진행이 잘 안 됐어요. 교인들이 처음같이 열심도 안 내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잘 되는 교회도 있나?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나?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라니까 이제 수요일날 설교를 부목사님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한 분이 계속해서 하면 부담이 너무 되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렇게 자꾸 끊어져서 일관성이 없어서 그렇다. 잘 되는 교회들은 보니까 담임 목사님 직접 하신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내가 통으로 내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시는 대로 올해는 제가 총회장이라서 뭐 마음은 뻔한데 제가 통으로 하기 힘들겠고 고민하다가 주일날 해야 되겠다. 주일날. 그래서 킹덤 스토리의 교재를 가지고 주일날 하려고 합니다. 이게 52주까지 안 가기 때문에 절기라든지 중간중간에 조금 이렇게 다른 본문으로 그때는 복 있는 사람 본문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일 본문 하려고 하고 2년 차는 사무엘상부터 시작되는데 본문과 제목이 다 정해져 있어요. 첫 주로 제목은 제가 정해봤는데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서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혹시 킹덤 스토리를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까지의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나라죠. 우리가 그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엿장수가 가위질을 1분에 몇 번 할까? 답은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과 계획대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서 이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에 충성된 일꾼들을 부르셔서 그 일꾼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감격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업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에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일꾼을 불러서 그들과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꾼들이 다 하는데 그게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가? 솔로몬은 건물을 큰 것을 2개 지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하나는 백향목 궁궐이었습니다. 이 2개를 짓는데 거의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직접 이 공사에 흙을 파거나 벽돌을 세우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건축주가 되어서 그 설계 과정과 건축 과정에 개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재료를 써서 성전을 지으세요.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좋으니까 수입을 해서라도 레바논 백향목을 쓰시고 일꾼들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택하고 좋은 사람이 없으면 외국에서 수입하더라도 최고급 기술자를 불러서 지으세요. 그것이 솔로몬 성전의 이름을 가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집을 짓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 집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일꾼들은 자기 멋대로 집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세우는 것입니다. 주인이 잘 세우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건축회사들은 감리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감리라고 하는 것은 설계대로 잘 했는가, 철근을 제대로 넣었는가, 재료는 설계에 있는 그대로 했는가, 그런 것을 살피는 것을 감리라고 하죠. 그래서 감리를 엄하게 하면 공사비용은 올라가지만
원래 처음대로 건축하는 것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일꾼들이 그 나라를 세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수고는 일꾼들이 하지만 그 청사진, 그 설계도와 그림을 그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80살이 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애굽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약속한 400년이 지났고 나는 너희를 약속한 가나안 땅에 새로운 신정왕국을 세우는데 부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명령을 들고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새해에도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부르심에 따라서 충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렇게 세우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 멍에를 메고 배우란 말은 동업하자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멍에는 소 한 마리가 하나를 메는 게 아니고 소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맵니다. 그래서 힘센 소와 힘이 약한 소를 같이 멍에를 메면 힘이 약한 소는 아직 일을 못해도 힘센 소가 힘을 써주기 때문에 그 일이 쉽고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 놀라운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저런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일꾼을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엉뚱한 수고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예언을 잘 몰라서 그랬는지 자기가 형님이 되고 싶어서 쌍둥이가 차례대로 태어나는데 형님 발꿈치를 잡고 따라와 나왔습니다. 형 나가지 마. 에서야 나가지 마.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만약 그가 먼저 나갔으면 그는 형이 되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했으니까 섬기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태어난 다음에도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야곱아, 쌍둥이인데 내가 몇 초 늦게 태어났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셨어. 그 말을 야곱은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형이 돼야 되겠어. 내가 장자가 되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져오고 아버지를 속여서 거짓말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빈손 털터리로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이 있는 바다나람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내가 그렇게 장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렇게 내가 축복을 원했는데 아니 나는 완전 빈털터리요? 어머니를 떠나고 집을 떠나게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리브가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늘 듣는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됐는데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그냥 하늘에 별이 보이는 밖에서 노숙을 하다니 베개도 하나 없어서 돌을 베고 자게 되다니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머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어. 야곱이 왜 그렇게 장자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장자가 집안의 정통성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막을 합법적으로 물려받으면 자기가 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라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을 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걸 몰랐죠.
그래서 고생한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다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해서 실로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합시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땡기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쪼대로 한 겁니다. 왜? 하나님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을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해서 납치해서 가두어 놓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나하고 결혼하자,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인생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나타나봐.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막 나타난다면 우리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서. 그런데도 겁없는 소리를 막 합니다.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사사시대의 이러한 시대정신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시대정신하고 아주 일치합니다. 오늘날도 무엇입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나는 남자지만 남자하고 결혼하고 살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나는 교회도 무엇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돈이 최고야. 그 시대가 가르치는 정신을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조차도 자기 자식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 그럼 애들이 좋아하니까.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게 해도 가만히 버려두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영적으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고 성전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왜 선지자가 됩니까? 사무엘은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하고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온 이스라엘에 가득합니다. 자기 아들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는 그런 집안은 온 이스라엘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시린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결혼하지 않아도 남녀 간에 좋으면 그냥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좋으니까.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순결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옛날같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컨닝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건전한 관계도 가지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래. 그것이 사무엘이 보여준 나시린의 삶입니다. 사무엘은 나시린으로서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애가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 한나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를 하나님에 전해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엘리는 자기 집에서 자는데 사무엘은 성막에서 잡니다.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예배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표 가운데 예배하는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는 결코 믿음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싫은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고등부 너무 착하고 조용히 잘 듣네. 제가 아까 초등부 때문에 너무 감동받았는데 중등부 때문에 더블로 감동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도 아니고 엘리의 두 아들 영적인 금수저라 할 수 있는 홈리와 비나스도 아니고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여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고 그가 성막에서 지내면서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결심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진짜 사무엘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날 밤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 자기를 부르니까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 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아서 할아버지에게 쫓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부르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불렀습니까?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아니 안 불렀는데 내는 안 불렀어. 왜 자다가 깼어? 무슨 꿈을 꿨니? 다시 가서 잤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분명히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당당하게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서 할아버지 왜 젊은 아이 놀리는 거예요? 분명히 불러놓고 안 불렀다 그래.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안 불렀거든. 야 이놈아 안 불렀어. 아니 너는 그냥 내가 잠들만 하면 와서 깨우고 잠들만 하면 와서 깨우네. 너는 젊으니까 머리만 대면 잠이 오는지 몰라도 나는 늙어서 자다가 깨면 잠도 안 와. 깨우지 마. 아니 분명히 불렀는데 세 번째 사무엘이 자는 척하면서 눈 감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또 불렀습니다. 분명히 불렀지 이거. 영감쟁이 또 안 불렀다 해봐라. 한번 가서 할배 왜 불러놓고 안 불렀다 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제서야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어머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가 보구나. 엘리는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었지만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직분에게 주신 은사와 특권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내가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시는 것 같다. 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로 오지 말고 여호와여 주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진짜 사무엘이 이번에는 누워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네 번째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세요?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요 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진짜를 쓰죠. 알진짜입니다. 미리 안다는 거죠. 선지. 다른 말로 선견자라 합니다. 미리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셔서 미리 알고 미리 보는 것이죠.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뜻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무엇을 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줍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줄 알고 우연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심판하러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들려서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것을 알려주고 싶다. 아브라함에게 말도 하지 않고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려서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살다 보니까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난지 어떻게 알겠느냐. 아브라함 그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신원하고 그래서 롯과 그의 딸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마음먹고 예배하는 데 열심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면 신약 성경에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하신 일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통찰이 생기고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거죠. 저는 사람이지만 목사로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보면 보여요. 저거 저러다가 망하지. 말은 하지 않습니다. 너 그럼 곧 망한다. 그럼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그죠? 목사님하고 원수가 되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큰일 났네. 저러다가 망할 것 같아. 그럼 망합니다. 왜? 오랫동안 목회생활을 해오면서 보아온 통찰력이 있고 안목이기 때문이죠.
너는 반드시 하나님 복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 잘 깨닫지 못하면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선보기 전날 밤에 꿈에 제 얼굴을 보고 선보러 나왔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본 것을 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굴을 봐야 난 줄 알고 나는 꿈 안 꿔도 알았다. 제가 그렇게 조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더 위대하거나 더 믿음이 좋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대구 동부교회입니까? 대구 동부교회 목사님이었던 김덕신 목사님, 합동적 총회장 지내신 분인데 전에 저에게 부흥에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이승만 대통령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물어보더라고요. 김 목사님, 국민들이 날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했대요. 국민들이 이승만 박사님 보고 외교는 귀신같이 잘하는데 내치는 국내 정치는 등신같이 못한다고 한답니다. 그 말 듣는 순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낙엽으로 바뀌어서 바람에 휙 날아가는 꿈을 꿨대요. 아무에도 말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니까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대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는가?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 말한다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 총에 맞아서 서거할 때도 자기 미리 봤대요. 이게 무슨 꿈일까? 마음에 근심이 돼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그런 꿈이나 환상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지요. 신약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찾으시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앞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적인 통찰력이 생길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목사의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무엘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름도 불러주고 4번씩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씩 4번이나 불러줬는데 나는 안 부르대. 여러분, 하나님이 안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는 것이죠.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할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자꾸 할아버지 찾아간 겁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냥 내게 말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그저 옛날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다, 그래서는 알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구나, 그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다니다가 원래 국어선생 하려고 다 준비하고 실제로 국어교사도 했어요. 왜 목사가 됐을까요? 저를 가르친 전도사님과 저를 가르친 그 교회 목사님이 두 분이 따로 언어하지도 않았는데 제게 권 선생 신학대학원에 갈 마음 없어? 또 목사님은 권 선생, 나는 권 선생이 목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찬송가에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들었던 말씀을 왜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은 못 듣습니까? 이미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심지어 제사장 가문도 홈리와 비나스는 영적인 금수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미 하신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부터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 옳구나, 말씀대로 사니까 그대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을 더 믿음의 깊은 자리로 이끄시고 마침내 어느 목사님처럼 역사에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기도 하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설교를 정신 똑똑히 차리고 들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선자로 부름받을 때는 사사시대였고 온 이스라엘은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문제를 고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면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팔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흙수저로 태어나도,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대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받은 후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왕정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왕들이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적으로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쓰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친구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배정인 전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는 졸업하고 나서 한 달쯤 됐나요? 졸업하고 나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제 가슴이 쿵 하더라고요. 왜? 배정인 전사 입학할 때 수석한 친구입니다. 공부 잘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위해서 강도사로 쓰고 우리 위해서 훈련 받아서 또 목회의 길로 갈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선교하겠대요. 제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부르시는가 보구나. 선교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그 내가 부인도 그걸 원해 하니까 같이 의논하고 결정했대. 제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시민 키즈들 목사님들 불러서 설교 들은 것처럼 시민교회를 통해서 목사도 선교사도 또 평신도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니엘 같고 느헤미야 같고 요셉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서 깨달은 바를 한 사람에게 말하면 여러분은 그 한 사람에게 선지자 노릇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받은 게 있어야죠. 왜 받은 게 없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아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선지자 노릇한 것입니다. 그래? 그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뜻이야? 부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행복하고 영원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바를 그대로 말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왜?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언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은 멸망일 것입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즐겨 받으시고 그 말씀을 나누는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교회가 이 말씀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고 우리 다음 세대에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이 한 교회를, 한 도시를, 한 민족을 혹은 세계를 바꿀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고
신학교를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의 작은 선지자가 되고 또 선지자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